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우리의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야 내 몸도 내 삶도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바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은 떴지만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세력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물리치고 빛의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을 가려서 새로운 시각을,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진리를,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 만능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른 그 힘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어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를 합성하여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소비 중독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중독증은 물질 만능주의, 소비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 있는 중독증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의 일종이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현대인의 대부분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증상은 소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것들, 날마다 새로 나오는 것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사지 않으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남들보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한다고 멀쩡한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사기도 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을 5년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고장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 새로운 걸 사야지 뒤처지지 않는데, 빨리 고장이 나야 되는데, 제가 뽑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3년,
4년 지나면 고장이 난다는데 아직도 5년이 지나도 쌩쌩하게 잘 쓰고 있는 걸로 봐서, 하여튼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고 싶고, 그것을 사지 않으면 왠지 내가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앞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더욱더 깊어지고 심각해지면 2009년에 붙잡혔던 사이코패스 살인마 강호순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돈과 쾌락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돈과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그 보험금을 타내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쾌락의 도구로 희생시키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그 강호순에게 법의 판결은 살인 자체를 즐기는 살인마,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붙여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있는 그러한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려는 마음,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려는 그러한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허영과 탐욕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 사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고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모두 제사장들이 되어서 어둠에 빠져 헤매는 그 심령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죄에 빠져 헤매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서 그 어둠 속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빛이 비치게 하는 빛의 생활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지금 바로와 이집트는 자신들이 그 주변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부자 나라다라는 번영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번영이며 그 번영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번영을 줄 것 같은 갖가지 여러 가지 그러한 생물들, 또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신이다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로에 대해서 내리신 오늘 9번째 재앙, 즉 흑암의 재앙은 바로 그들이 번영의 신으로, 최고의 번영의 신으로 섬기던 태양신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재앙이었습니다. 번영의 신의 최고봉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빛이 없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은 토지에서 곡물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많은 생산물로 그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많은 토지와 생산물과 부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는 그 부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수많은 그 사람들, 노예와 또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희생시켰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태양신과 왕을 숭배하는 이 고대인들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태양을 섬기는 그런 우매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한 권력을 가진 왕을 숭배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현대인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 수많은 현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번영을 가져다주는 태양과 왕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부와 힘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번영, 잘 살아보세라는 것을 국시로 삼고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인 번영은 이루었지만 그 반대 극부는 사뭇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번영과 물질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안만이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영에는 본질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참 사랑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어플루엔자, 소비 중독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공허한 마음, 그리고 나에게 있는 혼돈, 그리고 나에게 있는 불안감, 그것의 원인은 아직도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물질이 적어서, 번영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번영을,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번뜩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과 번영만 주어진다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다면 생명도 도덕도 윤리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와 부도덕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자연과 환경은 온갖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악의 쓰레기들로 덮여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정부패도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춤으로써, 이 세상에 비춤으로써 죄악과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온 이 이집트를 흑암으로 덮어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긴다고 너희들이 열심히 불을 쌓고 번영을 쌓아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둠 속에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너희들이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지금 흑암이 덮인 것처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집트에 내린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죄악의 어두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을 보고 있던 내 육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내가 그동안 쫓고 있던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볼 때에, 그 죄악을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을 발견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과 정의, 평화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추운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진리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의 영으로 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으로 태양신을 무력화시킨 9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패망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경고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고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죄악을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 이 이집트 안에서 바로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 흑암 속에서 죽어가겠구나, 그 죄악을 깨닫고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입니다. 바로는 그 높은 권력과 그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죄악의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흑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물질 만능주의로 내 마음에 때로는 흑암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정부패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더 많은 권력으로 이 세상을 어둠으로 깊게 들이우고 있는 흑암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깊을수록, 캄캄한 밤일수록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흑암 속에서 우리는 그 흑암을 물리치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풍요의 우상에 빠져있던 애굽 온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흑암이 깊었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기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그 흑암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구원을 맛보고 이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 어둠의 재앙이 뒤덮고 있는 나와 이 세상을 환히 비춰주고 따뜻하게 만들어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는 어둡게 하는 모든 죄악들과 물질 만능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며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